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절반 6월을 보내고 이제 7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월삭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월삭 새벽기도회 첫날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들으신 후에 정래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조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또한 7월 첫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주를 배웠고 예배케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7월은 모든 것이 성장하는 때를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수련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그 신앙이 단단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단비가 나에게 적당하게 내리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비도 많으면 재앙이 되고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주님께서 적당치 않다고 여기셔서 항상 나에게 맞는 것으로 흡족한 것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께서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일에 평생을 바치셨사오니 주여 그의 길을 안위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성령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에 있고 부활에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7월에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주여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날도 알지 못하는 처음 세상 세상을 우리가 완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싸우니 주여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7월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7월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신에게 웃더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의 절반인 6월을 보내고 후반기 7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7월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죠?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도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누리고 살던 사람들과 지도자들 사이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다. 그런 것이지요. 이 땅의 생보다는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원한 이라고 하는 말과 또 생명이라는 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생애,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 새 생명, 그런 말로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생을,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주님께서 되물으시지요. 그것을 이 율법 선생이 두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구약 전체의 율법을 대변하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건 이 율법 선생이 율법에 대한 대단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산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을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율법학자가 대답을 했고 주님께서는 그 알던 그대로 행하면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알아도 하지 않는 것이죠.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숨어있는 의도 뜻은 뭐냐면 알면 뭐하냐. 네가 지금 알고자 하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사람,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 누가가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물었고 알고 있는 대답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이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지금 잘하고 있고요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예 제껴놓고 이웃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대답조차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 앞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고 바로 행하고 바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지식에 대한 자랑, 삶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의도를 불순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후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의 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끝에 율법 선생에게 물으시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신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율법 선생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을 했고 예수께서는 그 율법 선생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시대를 넘어서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참생명,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상징적으로 있어야 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의 말씀이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지대로 산꼭대기에서 내려가니까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골짜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곳을 혼자 내려가다가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과 함께 갔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대비하지 않고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그냥 강도를 만나서 뭔가 뺏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하는 정말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두면 그냥 죽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당연하지요. 자기도 그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은 꼴이 될까 도망을 간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와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은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이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쌈에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밤새 돌보면서 돌보아주고 데나리온 2를 줘서 이 신약시대에 사용됐던 은화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었는데 얼마를 준 것보다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걸 충분히 주마. 그러니 충분히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살펴주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율법 선생이 했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 선생의 마음이, 생각이 꼬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아니, 레위인도 제사장도 어떻게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하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이 선생은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꼬여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 가운데는 당연히 돌아볼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은 그 두 사람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요.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해야지 구별해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이 꼬인 마음으로, 율법 선생이 꼬인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한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이전에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상들 때문에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율법 선생이 나는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돌아보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귀한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갚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새김질하고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월삭감사예물 박기권 목사 가정, 왕일의 전도사님, 심성래 장로님, 전춘자 권사님, 김주봉 장로님, 김대원 권사님, 정래원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심청원 장로님, 강은명 권사님, 김선목 장로님, 박원주 권사님, 조명수 권사님, 석봉여 권사님, 조민진 권사님, 진홍래 권사님, 이기복 권사님, 장상용 집사님, 이명수 권사님, 장민지 청년, 장민희 청년, 김미애 청년, 심여지 청년, 월상예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절반 6월을 보내고 10월의 첫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출발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삶에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율법 선생이 질문한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반기의 모든 삶을 시작하면서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나가며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축복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출발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아버지 정성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 찬양을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 1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